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떡은 의식주의 그 문제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먹고 사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떡은 맛있습니다. 먹으면 배부릅니다. 그래서 이 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쌀떡, 백설기떡, 무슨 떡 이런 떡이 아니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육신의 떡은 맛이 있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그 떡을 통하여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떡은 거기까지입니다. 먹었더니 오늘 저도 이제는 40이 넘어가지고 먹었으면 먹은 만큼 플러스가 되고 좀 더 인생이 펴지고 좀 더 먹은 만큼 제 인생의 영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는데 먹다 보니까 이제 10분 응선을 넘어서 한창 때를 지나 이제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이 느낌이 요즘 들어요. 40인데 뭘 그러냐고 그러실지도 모르겠는데 30대, 10대부터는 10년 단위로 달라지더니 40대 때부터는 1년 단위로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50대, 60대가 되면 한 달, 그리고 일주일, 하루하루가 이제 점점점 달라지겠죠. 내가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불러 봤더니 그게 만족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렇게 하고 시간이 그것을 거쳐서 흘러갔더니 결국은 내 수고 뒤에 남는 것은 이제 인생의 죽음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 육신의 떡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떡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같이 따라 한번 해볼까요? 먹고 배부른 떡과 믿고 영생하는 떡이 뭐가 다르냐? 먹고 배부른 떡하고요, 믿고 영생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해답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영생을 허락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려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생명의 떡의 나눔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 사실을 말씀하시려고, 이해시키시려고 벳세다의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를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지요. 자, 실제로 벳세다 들녘에 배고픈 사람 장정만 5,000명, 거기에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그 들녘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들이 컸다기보다 빼곡하게 왔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아마 온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의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사, 그리고 거둬들인 그 개수가
그 걷어들일 때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떼어주고, 그냥 너 하나씩 먹어? 하나씩 먹어? 아니라 배부를 때까지 원하는 만큼 떼어주었대요. 자,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대로, 나에게 은혜가 필요한 대로 값없이 흠없이 거저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떼어주고 부어주고 나눠주고 먹게 하고 마시게 함으로, 또 그 사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심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은혜를 이루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원하는 만큼 값없이 흠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떼어주고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거둬들인 숫자가 12바구니.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바구니로 12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완벽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계속 처음부터 예수님하고 평행선을 걸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영생하는 떡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계속 기적을 베푸셨고 또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분이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겠구나. 이분이면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겠구나. 내가 이분이면 지금 이렇게 포로와 속국으로 잡혀 있을 때 이렇게 힘있게 능력 있게 한번 짠 하고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6장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온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여기에 온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사실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먹고 배부른 떡하고 믿고 영생하는 떡이 무엇이 다르냐를 우리가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요, 먹고 배부른 떡을 자꾸 우리가 구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를 떡을 예수님께 자꾸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3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도 먹고 배부르고 내일도 먹고 배부르고 모레도 먹고 배부르게 날마다 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말고 먹고 배부른 떡을 날마다 제공해 달라는 거죠. 아직까지 못 알아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 이 표적을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8절에 예수님께서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물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재능이 많으시잖아요. 그 재능 갖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까요? 이 재롱을 좀 떨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믿음이 뭐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여 나를 살려내신 분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이 믿음이 뭐냐?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원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참 지켜내기 어려운, 그래서 이 육신의 것으로는 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기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나가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그런데 더 세밀하게 말하면 오늘 내 안에 하나님 계신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이 육신은요, 항상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죄와 사망과 저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나를 살려내신 것을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하신 분이 계신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오늘 구원받은 은혜 감사했나? 근데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건 그냥 뭐 선물 받아서 고마워 이 정도 감사가 아니래요.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넘치게 하라. 주 안에 사는 삶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래요. 자,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오며 기뻐 춤추는 그 액션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얼마나 점잖 떨어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근엄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찢기심과 그 피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음을 기쁨으로 인정하시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근엄한 척, 이 육신의 모양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모양을 다 빼시고 오늘도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찾으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 계셔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시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금식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나의 자녀들인데 죄인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하여서 너희가 구하는도다. 이것들을 위하여 염려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필요한, 그러나 너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겨드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내 육신의 일 때문에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믿는다면.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울고불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도하시게 하시는 그 기도로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기도요? 또 작정 기도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 말고, 하나님의 뜻 말고, 하나님의 계획 말고 내 육신을 위하여 우리가 온갖 제목을 다 붙여 기도하잖아요. 일천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천번제의 의미를 잘 알지도 못하고 내 기도 제목 가지고 1000번을 나누어 우리가 그것을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1000번제는 감사의 제사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엄청난 양의 감사의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1000번제는 감사의 제사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제사가 아닌데, 오늘 우리가 내 육신의 모습으로 내 육신의 것을 위하여 그것을 작정하고 1000번제가 1000번 나누어 내는 건 줄 알고 그렇게 1000번을 나누어서 내 작정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영생하는 떡이 아니라 이 육신의 먹고 배부른 떡을 위하여 항상 구했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해놓으신 그 일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계획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진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부자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사로처럼 살아도요,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받는 거예요. 이 육신의 삶이 오늘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러한 자격 조건이 절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나님을 만나 보일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표적이 되어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 믿는 건 정말 간단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어디에? 지금 이곳에. 항상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좀 씩씩하게 좀 해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찾을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 그 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 그러니까요, 이것까지도 여기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나에게 나와, 나를 믿어라 그러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떡 좀 주세요, 먹고 배부를 떡 좀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먹고 배부른 떡 좀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떡의 논리가 평행 논리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요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성경에 보면 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러죠. 그리고 아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으며, 또 생선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또 이렇게 구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먹을 것, 양식에 대하여 구하는 부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양식이 뭐냐? 먹고 배부른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 다 구하라 그럼 우리는 뭘 구했어요? 돈 구했어요. 건강 구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구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도 하늘로부터 광야에서 그 만나가 내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제 그렇게 떡을 주어 배불리 먹게 했던 것처럼 그 떡을 오늘도 달라라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건데, 33절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배부름을 주는 것이니라 가 아니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내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셨다는 것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렵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라도 만약에 오늘 내가 죽어도, 같이 따라서 할까요? 만일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이다. 무엇 때문에 죽을까봐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애를 쓰십니까? 먹을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건강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면 자녀 때문에 그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은 아주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은 복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오늘 천국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하여야 할 떡이 뭐냐면 육신에 먹고 배부른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오늘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주심에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5절, 우리가 읽은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떡 달라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자, 여러분, 요새 150세 시대래요. 끔찍합니다. 오래 사는 게 좋지 뭐가 끔찍하냐고요? 끔찍해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적당히 주의 일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적당할 때, 물론 주님이 빨리 부르시면 빨리 가야겠지만 적당히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과학은 발달하죠. 의학은 발달하죠. 그래서 심장도 인공심장이 나오고요, 관절도 인공관절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이제 줄기세포로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생체이식을 어떻게 해가지고, 별의별 이식 방법과 무슨 어떤 개발 하여튼 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만 살기만 하면 150세를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대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랬잖아요. 이 150세를 살 만큼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점점 더 편리해진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주림이 있는지 몰라요. 이 배는요, 얼마나 채워지는지 몰라요. 음식이 얼마나 삐까번쩍하고 번지르르한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요, 저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립니다. 그들이요, 목을 메어 죽습니다. 때려 죽이고 때려 죽고 또 찔러 죽이고 찔러 죽고 죽이는 그러한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의 병도요, 스트레스성 무슨 병, 스트레스성 무슨 병, 스트레스성이라는 게 이 전 신체에 다 붙어 있어요. 먹기 좋아졌고 살기 편해졌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줄이며 살아갈까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줄일 수도 있고 안 줄일 수도 있고가 아니라 같이 합시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배부름의 그 목적이 완전 달라져야 돼요. 내가 먹고 배부른 거,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응답이 병고침으로 나타나고 물질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건강으로 나타나고 자식이 잘 되는 걸로 나타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능력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심령이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무엇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 일을, 십자가의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살아보세요. 늘 목마름이 있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공허하지 않으세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부족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육신의 삶은요, 만족이란 게 없습니다. 어딘가 부족하고 어딘가 목마르고 어딘가 고갈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을 때,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의 살을 찢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신 그 오병이의 사건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내가 다시 살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목마름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과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돼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날마다 기쁨이 있고 날마다 감사함이 있으며 날마다 만족함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웃는 얼굴에 뭐 못한다고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믿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주림이 없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겠냐고요. 어떤 얼굴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바로 이제 찬양 하나 할 텐데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고백합시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 내가 생각하기는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 해놓은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히브리서 1장 14절 뭐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를 부리는 사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 천사가 능력을 이루는 자들인데 그 천사를 부리는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얼굴로 먹고 살아야 돼. 일단 권세 있는 사람이 얼굴이 쭈글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기쁨의 얼굴로, 그 믿음의 얼굴로, 그 담대함의 얼굴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염려를 여러분들이 지고 가시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천군 천사들을 부리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천군 천사들을 부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천군 천사를 부리며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그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